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벌써 2024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지요. 이렇게 50번이 지나면은 1년이 지나고 1년이 50번 지나면은 50년, 반백이 지나고 50년이 2번이면은 100년이고 100년 인생도 금방 오는 것입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터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를 현대어로 바꾸면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조시인데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한 손에 막대 잡고라는 시조인데 탄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라고도 하는데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고려말 충선왕 때 우탁이 지은 시조로 늙음을 탄식한 노래인데 청구영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조인데 느낌이 있고 재미가 있죠. 고등학교 시절 이 시를 읽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백발의 나이가 되니까 감흥이 진합니다. 국문학자들은 시조시는 우탁이 처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우탁 이전에 지은 시조가 있는지 기록에 없으니까 전혀 알 수는 없지요. 우탁은 46세 곧 1308년 고려 충선왕이 즉위한 해에 감찰규정이란 벼슬에 올랐습니다. 감찰규정 즉은 모든 관리들을 자세히 관찰하여서 억울한 것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맡는 것인데 학문이 높고 고두며 정직한 이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충선왕이 자기 아버지 부왕의 후궁인 숙창원비와 밀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탁이 백의 차림으로 도끼를 들고 거적자리를 짊어지고 왕에게 나아가 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상소를 읽어 올리는 신하가 우탁의 글을 감히 읽지 못하자 우탁이 엄히 말하였습니다. 경히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로서 왕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악으로 인도하여 이에 이르니 경은 그 죄를 아느냐? 우탁이 소리를 질러 꾸짖으니까 좌위에 있던 대신들이 크게 놀라고 왕도 부끄러워하는 빛을 보였습니다. 그 뒤 우탁은 관직을 떠나 이안으로 내려가 후학을 가르친 일에 힘썼습니다. 조선시대 퇴계 이황이 우탁서원을 왕에게 간언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탁이 우물쭈물 하다가 백발이 와서 놀라서 이 시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탁은 80세가 넘도록 살았으니까 당시에는 상당히 장수했던 것이죠. 우탁이 늙음하게 명나라에서 주작이 들어왔는데 연구하려고 했지만은 너무 늙어서 할 수 없음을 한탄했던 것입니다. 우물쭈물 시간을 보낸 사람은 늙음을 탄식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가 우물쭈물 청년의 때가 지났는데 여전히 우물쭈물 지내다가 반백이 된 사람도 수두룩하지요. 지금 일본에는 우물쭈물하는 50대가 50만이 넘습니다. 우물쭈물이 인생이니까 끝까지 우물쭈물일 것입니다. 이는 심히 불행한 일이죠. 우물쭈물 인생은 자기가 불행인지도 모릅니다. 우물쭈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죠. 앞으로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결국은 일하는 사람이 더욱 열심히 일하여서 공짜 인생, 우물쭈물하는 인생을 먹여 살려야 하겠죠. 할 일 많은 사람은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가니까 가는 세월이 원망스럽습니다. 기타리스트 김광정 씨가 1975년에 작곡한 대중가요 가는 세월 아시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김광정 씨가 이 노래를 몇 살 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추정해 보세요. 몇 살 때? 20대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야, 애늙은이야. 몇 세 때 만들었을까요? 40대? 40대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60대. 60대쯤 돼야 이런 노래가 나올 만하죠. 그런데 김광정 씨의 이때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노래를 지었으니까 한마디로 이해 불가입니다. 세월이 흘러갔는데 마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영원하리라 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마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김광정 씨가 자기 동생을 미국으로 떠나 보내며 돌아올 때 착잡한 마음에서 떠올려 작곡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가면 마음도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늙어가지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늙어가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청춘이면 늙은이가 아니라 청년입니다. 애 늙은이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나이는 어린데 늙은이 같은 아이를 말합니다. 애 늙은이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애는 애답게 지내야 하는데 애가 애 같지 않다는 것은 비난입니다. 애가 조기성숙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애는 애답게 커야 합니다. 애가 그 아이 시절에 풍부한 상상력을 갖지 못하면은 나이 들면은 그런 상상력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시절을 뛰어넘기고 자라난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려서 인기몰이로 바쁘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자기의 텅 빈 시절을 봅니다. 때때로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방송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아이들이 딱합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인기몰이로 잘 되면은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렸을 때 받은 대중 인기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몰락한 아이들이 꽤 많아요. 요즘 미스 트롯에 10대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10대가 50대의 감성으로 부르니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 노래를 들으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50대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이제 60대는 동요를 불러야 할지 모르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요를 부르는 60대는 청년입니다. 소망을 갖고 일하고 싶어 하지요. 이것이 청년의 마음입니다. 이제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시대라고 하지요. 이 시대는 잘 지내고 잘 늙고 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드빙, 배드에이징, 배드다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을 위한 욕망이 가득해서 아이도 낳지 않고 잘 살겠다는 것이고 잘 늙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겠다는 것이며 잘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자연적인 소멸이 되는 것이죠. 청년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청춘의 몸을 가꾸기 위해 모든 투자를 하며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개발하여서 얼굴과 몸의 건강을 청년의 건강으로 회복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욕망이 건강과 미인데 저는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똑같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칼이라고 다 같은 칼이 아닙니다.
푸틴의 칼은 죽이는 칼이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칼은 자유를 지키는 칼입니다. 북조선의 칼은 수천만 명을 죽이나 대한민국의 칼은 자유와 희망의 칼입니다. 지금도 남조선의 야육에 칼을 휘두르는 악당들이 있으니까 대한 사람은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도록 칼을 갈아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파괴하는 칼을 휘두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를 위해서 코스모스교회는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발명한 화장품과 건강식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확신합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건강과 미를 선물해 주어서 기쁨을 주고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재물로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며 학교로 이 시대 지도자를 양육하여 세상을 바꿉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나요? 사람이 먹기 위해 살면 살만 찌게 되고 자기 홀로 비만에 이르며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먹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이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인생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도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인생이 젊고 마음이 늙으면 인생이 늙습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마음이 없으면은 시간이 아주 많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요. 10대는 10세에서 19세까지가 아닙니다. 20대도 10대고 30대도 10대이고 50대도 10대이고 60대도 10대이고 90대도 10대지요. 100세에 이르면 100대가 되나요? 아니요. 10대, 10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는 청년의 마음,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청년의 마음은 드림에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청년이라도 늙은이입니다. 꿈을 가지라고 해서 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아무리 꿈을 말해 보세요. 많은 꿈을 든다고 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꿈이 있습니다. 야망이라고 하지요.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이뤘어요. 아주 배부르게 지내다 보니까 또 게임에 놀다 보니까 꿈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꿈이 없다고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있지요? 사람은 미련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사람이 잘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코스모스 교회로 이 시대에 부흥의 열망 주셨습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시작할 마음 주시고 이를 믿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한다면은 이는 은혜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부르신 이들로 은혜의 사역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바울의 복음 동력자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고 고백하며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더욱 총명으로 더 풍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가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하여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이 평상시에 없다가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는 청년에게 돈을 벌거든 절반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을 축복했는데 이 친구만이 아멘 해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멘 하더니 사업을 한 다음에는 잠잠했습니다. 우연히 어느 식당에서 만났는데 우리보다 먼저 나가며 식사비를 다 계산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먹기는 잘 먹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볼 때 절반을 생각했고 생각할 때마다 절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절반을 달라고 구한 일은 전혀 없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절반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돈을 벌거든 이라고 했는데 돈은 항상 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온 가족이 함께 공장에서 고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그 친구 사업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번 돈의 절반을 준 일이 한 번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면 도와서 큰 일을 함께 동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어떤 긍휼과 자비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권면이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은사가 있고 심지어 성령의 어떤 교제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여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지요.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놀랍도록 나타냅니다. 이는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일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지만은 이는 바울만의 기쁨은 아닙니다. 이는 성도의 기쁨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면은 반드시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는 아주 상식적인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상식이 없어서 상식을 이루지 못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함께 이루지 못해요. 사람이 심히 미련하다는 것이죠.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악하다는 말이죠. 한 마음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일을 하되 첫째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툼은 원해서 자기 이익,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이익이나 허용으로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이익이나 허용으로 일하고 있으니 교회에서도 자기 이익이나 허용으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영광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고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은혜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시험이 들게 되며, 이러한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은혜 없는 의무가 됩니다. 둘째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갖는 아름다운 비결이죠. 하지만 은혜가 없으니까 겸손한 입만 있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며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김으로 남을 무시하며 심지어 횡포를 부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겸손해야 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인데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과시하려 하고 남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도 무시당하고 교회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무시당할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지요. 셋째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일만 합니다. 사실 자기 일만 착하게 잘 해도 아주 훌륭하며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일 하나도 착하게 잘 하지 못하고 있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은 천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이것이 복된 일이고 선한 일이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코스모스 교회를 통한 부흥을 위해서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믿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을 함께 돕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한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은 곧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한마음으로 믿고 일하면은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처럼 예수 믿기 전에 마음으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서로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일했고 25절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그는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더욱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실 수 있나?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믿고 또 그렇게 남을 가르치니까 이는 거짓된 것이고 심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은혜를 받아.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를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게다가 남에게 거짓된 진리를 가르쳐. 그것이 이단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지극히 겸손하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지극히 겸손해야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세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중 하나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족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를 저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알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죠. 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 곧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바울이 있든 없든 항상 말씀에 복종해야 하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천하의 민물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니, 이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믿으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원망과 시비로 일을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까닭은 우리로 빛들로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우리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야 하며 또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이지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자면은 빛과 전도입니다. 빛이 자녀로 빛을 비추고 생명을 구하는 전도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에 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였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심히 약합니다. 악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기가 엄청난 일을 이룬 것처럼 자랑합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입니다.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는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호의하십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는 비전 주셨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소돔보다 더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시사 부흥의 역사 이루신 줄 믿습니다.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의 학교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음을 믿고 이제 빛의 역사 시작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역사 구원을 이룰 때입니다. 마지막 멸망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역사 이루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마다 이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